나이가 들면 좀 감성적이 된다고 합니다. 감성적이 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는요, 정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울리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희망을 품게도 하고, 슬픔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감성적인데 꼭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래만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정서를 잘게 만져주는 그 일들을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예전보다는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CCM을 복음성가죠. 우리식으로 이제 CCM을 잘 듣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주 CCM도 자주 듣고 또 찬송도 자주 듣고 그렇습니다. 바빠서 그런지 은혜에 관한 찬송이 더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희망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너 은혜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음악이 알려주니까 내 마음속에 맞아.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음악만 할 수 있는 거죠. 다 아는 것도 그 음악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그 감정이 다가와가지고 마음을 아주 잔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노래를 마음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언젠가 청년들이 노래방을 간다 그래서 아니 노래도 못하는데 왜 노래방을 가냐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노래방 갈 일이 없다는 거야. 아무 데서 부르면 되니까. 못하니까 가서 공간에 부른다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동감이 되든지 그렇지. 여러분은 요새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음악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노래입니다. 노래. 그것도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14절까지가 노래예요. 그리고 노래가 2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 10절로부터 14절까지 노래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애가거든요. 애가는 슬픈 노래인데 이 슬픈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장송곡 같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음침한 거죠. 음침하다 보면 침침하거나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겁고 음산하고 이런 게, 그리고 희망을 주기보다는 정말로 슬픔을 주는, 마음속에 그냥 뭔가 절망감을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라고 하니까 결국 그 가사를 우리가 듣기도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슬픈 노래길래 애가를 지으라고 했을까? 얼마나 슬픈 노래일까?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애가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노래는 중심이 뭐냐면 다윗의 왕권 혹은 유대 왕권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왕에 대한 슬픈 노래죠. 왕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대통령 취임식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축하 사절단도 오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들이 박수 치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죠? 왕이 된다는 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그 왕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슬픈 노래를 불러드려라. 그 왕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19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어머니가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암사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의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러니까 사자 새끼를 기르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노래를 칩니다. 이 노래가 암사자가 누구냐? 암사자는 젊은 사자 중에 새끼 사자를 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무슨 노래? 이게 무슨 뭐 암사자, 사자 새끼, 젊은 사자 이런 내용을 들으면 이게 무슨 노래인가?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이 의미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암사자, 특별히 사자 새끼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자 새끼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유다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뭐죠? 사자 새끼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은 아주 익숙한데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 움키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건 통치를 향하는 겁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밭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러니까 유다는 뭐예요? 유다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사자 새끼다 할 때는 주로 사자를 얘기할 때는 왕권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향하여서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너로부터 뭐가 나온다? 왕권이 나올 것이고 네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누구도 너의 통치를 빼앗아갈 수 없다. 이런 이제 축복을 받으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다 지파 중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나머지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다윗의 왕가문이에요. 남쪽 유다는 다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왕이 이루어지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난 뒤에도 남쪽 유다는 끊임없이 남아서 그의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야곱의 축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9장에서는 이게 슬픈 노래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는 기쁨의 노래였는데 에스겔 19장 본문에 와서는 슬픈 노래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볼까요? 우선 암사자는 첫 번째 사자 새끼를 이제 키웁니다. 그죠?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 사자를 키워요. 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새끼를 3절에 보니까 하나를 키우며 이 사자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됩니다. 힘이 있는 아주 건장한 사자가 되죠. 그리고 사자가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문제는 뭐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그다음에 사람을 삼키매. 이 사자가 사람을 삼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사자 새끼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이제 통치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통치자에 이른 이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삼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럼 이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왕이 세워가지고 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 백성에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은 자기 백성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방의 왕들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자기들에도 피해가 오니까 그래서 이방의 왕이 함정을 놔가지고 이 첫 번째 사자 새끼를 함정에 놓고 잡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끌고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왕권이 영원할 것 같은데 잡아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암사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슬프죠? 소망을 가졌는데 소망을 가지고 자기 새끼를 잘 키워서 통치자의 반열에 올려놨는데 이게 이방의 포로가 돼가지고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암사자는 다시금 힘을 차리고 두 번째 사자 새끼를 키웁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로 또 키웁니다. 문제는 이 젊은 두 번째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있는 것 보면은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람을 삼키매. 사람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게 둘째 왕을 세워놨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제대로 통치하지 아니하면 누가 고생하죠?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성읍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우는 소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한번 잘못 세우면 백성들이 피곤해지고 슬픔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또 이거는 첫 번째 왕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가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함정을 파고 이 둘째 사자를 잡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8절을 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 놓고 갈고리로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하며.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였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 죽였다는 거죠. 살아있지 않게 한 겁니다. 이게 참 슬프죠? 이게 분명히 유다의 왕이 영원할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하나는 이집트로 잡혀가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리고 그럼 이집트로 잡혀간 왕,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 이게 어떤 건가? 이게 유다 왕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집트로 잡혀간 왕은 누구냐면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란 말이에요. 그죠? 여호아하스가 3개월 통치를 하고 이런 악행을 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잡혀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시드기야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왕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의견이 갈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요시아의 아들과 손주가 마지막 네 왕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호와하스,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왕 여호와하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그 두 번째 잡혀간 사자가 누구겠느냐? 어떤 분은 여호와긴이라, 어떤 여호야김이라, 어떤 사람은 시드기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 여호와긴의 손자니까 그러면 여기 암사자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 중에서 여호와김과 시드기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둘 중에 보게 되면
가장 아주 잔인하게 데려간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멸망이 언제 주어지냐면 시드기야 왕이 잡혀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애가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슬픈 노래, 더 이상 그 다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애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시드기야 왕이 맞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도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바로 두 번째 젊은 사자 새끼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픈 노래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까지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절로부터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왕에 대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슬픈 노래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로 시작하죠. 내 피의 어머니. 근데 피의 어머니는 누구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그럼 어떤 모습이 듭니까?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왜냐, 이 포도나무에 대한 상징은 에스겔서 15장, 1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1절로부터 8절, 17장 5절과 10절에서 이 포도나무는 뭐에 대한 비유인가? 유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 대한 비유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누구다? 바로 유다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가 유다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야곱의 축복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포도나무는 유다를 지금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유다 백성들은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행복하잖아요. 그 창세기 89장에 말한 것처럼 축복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 가운데 하나에 키가 크고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아졌고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뭐가 나왔다가 많은 가지 중에 키가 크고 또 뭐였습니까? 뛰어난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보세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주가 될 만한데 이렇게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그 많은 가지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탁월한 사람이 돼서 탁월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13절에 12절에 뭐라 그러죠?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탁월한 왕이 하나 나왔는데 그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해. 가지가 뽑혀가지고 땅에 던짐을 당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지가 말라 죽겠죠. 물도 먹지 않고, 그죠? 대단한 통치자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 통치자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동풍에 마르고 그랬어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풍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알잖아요. 동쪽에서 오는 바람 누굴 상징하죠? 바벨론을 상징하네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마르고, 그죠?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시드기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시드기야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 버림받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열매는 불에 타고 왕실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이 없는 게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많은 가지 중에 탁월한 가지가 뽑혀서 사라졌다면 남은 가지는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포도나무가, 우리 이사에서 보면은 포도나무가 뭐죠? 담을 넘어서 확 뻗친다 그랬는데, 이거 뭡니까? 가지상가지가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죠? 분명히 기쁨의 노래를 주셨는데, 에스겔 19장에서는 슬픔의 현실로 보여주는, 담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축복이 슬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실패한 겁니까?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영원하고 말씀도 영원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범죄의 자리에 선다면 그 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 19장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 창세기 49장과 오늘 에스겔 19장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핵심 교훈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요, 이 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을 슬픈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슬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슬픈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슬픈 노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겔서 19장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70년 후에 도래할 이스라엘 회복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이 에스겔 19장에 주셨던 창세기 49장과 에스겔 19장에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자, 바벨론에 잡혀간 모든 왕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긴 잡혀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드기야도 잡혀갔습니다. 여호와김도 잡혀갔습니다. 여호와김과 시드기야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긴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에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12월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사라져고 잊혀졌던 것처럼 보인 여호와긴이 37년 만에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호와긴이 왜 중요하죠? 여호와긴이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참 중요한 이 진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멘. 여기서 여고냐가 누구냐? 여고냐가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와긴을 여고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고냐가 누굴 낳습니까? 스알디엘을 낳습니다. 스알디엘을 통하여 누굴 낳? 스룹바벨을 낳습니다. 스룹바벨, 우리 에스라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1차 귀환할 때, 그죠? 다윗의 왕권의 지도자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오고 예수아가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로 온 것을 우리 보았죠. 에스라 공부하면서. 그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와긴이라. 여호와긴을 통해 스룹바벨이 오고 스룹바벨의 자손으로 누가 오죠?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유다의 가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신 대로 예수님을 준비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일을 끝까지 준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는 확실하게 보여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요? 울지 마라. 무슨 노래 가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울지 마라. 왜 웁니까? 왜 울죠? 절망적일 때 울고 희망이 없을 때 울고 슬플 때 우는 거야. 그죠? 울지 마라. 다윗의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사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하였던 그 유다 지파의 사자,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다윗의 뿌리예요.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승리하였다.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19장에서는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거예요. 왜 슬픈 노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서 떠났다면 너에게 준 이 기쁨도 축복도 그 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할, 사람의 눈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사람들의 눈에 실패한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어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지, 하나님 어찌 이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죽이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슬프죠.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침내 기쁨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면 결코 너희는 슬픔의 노래 부르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뿌리가 이긴다.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다. 그 누구도 그 승리를 앗아갈 수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창조 명령 가운데 주셨던 그 경륜은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마침내 완성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야곱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달콤한 유혹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물질을 바라보게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사단이 온갖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속으면 안 됩니다. 야, 너를 사랑하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라고 할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한다. 이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가 할 일입니다. 더욱 힘을 써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속상한 가운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기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날이 와요. 목청껏 부를 수 있는 기쁨의 그 축제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 사실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침내 기쁨의 축제가 기다리고 목청껏 기쁨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꾀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영광의 축제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